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한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은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주제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물에 죄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창조 세계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의미는 도덕적으로 선한 세상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심미적인 것인데요. 말 그대로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닷가에 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바다를 보면서 감탄에 빠지지 않습니까? 또 노을 지는 저녁을 바라보면서 저녁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창조는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다 이 의미가 뭐냐면 창조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창조가 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잘 드러낸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 이 자연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이런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요. 레포 500 성경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그 바구택 교수님, 우리 교단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13절과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 2절에서 13절 부분은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파트인 1장 14절부터 31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채우신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1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과 어두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보시면 해와 달과 별을 여기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공창과 하늘과 물이 있어라 했으니까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이 공창과 하늘과 물에 무엇을 넣으십니까? 새와 물고기를 채우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보니까 짐승과 가축과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 2번과 5번, 3번과 6번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공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조는 굉장히 질서가 정연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의미가 뭐 도덕적으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심미적으로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질서가 정말로 제대로 잡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이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조의 선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들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이 창조하신 것들이 창조자의 즉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창조의 요소가 아니고 창조의 부패로 보아야 되겠죠. 죄의 결과로 창조가 손상되고 일그러졌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연환경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창조는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돌보지 못하고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또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질서 정연한 세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훼손이 되었고 또 지구가 참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정말로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